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사별하여 대하지 말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야고보서의 수신자인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처럼 유대인이면서 동시에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십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성도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냐는 겁니다.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는 이러한 그들과의 관계성을 드러내기 위해, 이러한 그들과의 동질성을 드러내기 위해 야고보서의 수신자인 흩어져 있는 12지파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 형제들로 표현합니다. 너와 나는 같은 혈통이야. 너와 나는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어. 이것을 내 형제들이라는 표현을 통해 담아내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어요. 이는 무엇을 위함입니까?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가 이러한 관계성을 내세운 까닭이, 이러한 동질성을 내세운 까닭이 무엇이냐는 거죠. 이는 말씀의 후반부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다시 보세요.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를 내 형제들아 라고 표현한 다음에 그들이 자신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그들을 향해 어찌 이야기합니까?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야고보가 그들을 향해 어떠한 소리를 냈다는 거죠? 그들에게 권면의 소리를 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좋겠다. 너희들이 이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러한 권면의 메시지를 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논리적인 순서나 메시지의 내용을 통해 무엇이 드러난 겁니까? 저자의 뚜렷한 의도가 드러난 겁니다. 다시 말해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는 야고보서의 수신자인 흩어져 있는 12지파가 자신의 권면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반드시 따를 수 있도록 무엇을 활용한 거죠? 자신과 그들과의 관계성을 활용한 겁니다. 자신과 그들과의 동질성을 활용했다는 거죠. 이러한 패턴은 야고보서에서 내 형제들아 라는 표현이 처음 사용되어진 야고보서 1장 2절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러한 패턴은 3장 1절 말씀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또한 야고보서의 수신자를 형제들로 표현한 야고보서 4장 11절이나 5장 9절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다 어떠한 패턴이라는 거죠? 그들과 자신과의 관계성을 내세워서 그들에게 권면의 메시지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형제들아 우리는 같은 혈통이잖아. 우리는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좋겠어. 이러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방증하는 겁니까? 총 5장으로 야고보서가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을 통해 확인한 것은 모든 장에서 1장, 2장, 3장, 4장, 5장
모든 장에서 이러한 패턴이 발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을 방증하는 겁니까? 야고보서의 저자는 이러한 패턴을 즐겨 사용했다는 거죠. 자신의 메시지의 호소력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패턴을 즐거이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지난주에 야고보서 1장 16절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확인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라는 본문을 통해 우리들이 확인한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는 자신의 메시지가 수신자에게 더욱 부담스러운 내용을 담게 되었을 때에 자신과 수신자와의 관계성을 더욱 부각시킨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이런 얘기죠. 1장 2절은 내 형제들아 라고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 것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그들의 입장에서 어떠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부담스러운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들의 영적인 상태에서는 자신에게 찾아온 시험 앞에서, 시련 앞에서 온전히 기쁨으로 반응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기쁨으로 반응할 수 없는 그들에게 기쁨으로 반응하라고 말하는 이 메시지는 어떠한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습니까? 수신자가 듣고 이건 힘든데 라고 거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절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해 강하게 저항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는 무엇이겠어요? 당장 말씀이 시작되는 그 초입 부분부터 이와 같이 부담스러운 메시지를 낸다면 수신자들이 야고보서를 읽을 때에 어떻게 반응하겠냐는 거죠. 다른 거 아니죠. 야고보서를 외면하게 되는 겁니다. 시작부터 자신들이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메시지를 내고 있으니 그들은 야고보서를 읽지 않으려 한다는 거죠. 그 말씀을 애써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는 이러한 결과를 예방하기 위해 무엇을 사용한 겁니까? 내 형제들아 라는 표현을 통해 자신과 그들과의 관계성을 활용한 겁니다. 나와 너희들은 같은 민족이 아니냐? 나와 너희들은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냐?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들 아니냐?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들에게 잘 되라고 하는 말이겠지, 악하게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하는 말이겠느냐? 그러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내 형제들아 라는 표현을 먼저 사용하고, 비록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해야 되는 말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권면을 하였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16절 말씀에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까? 내 형제들아 라는 표현 대신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표현한 것을 보니 2절 말씀에 소개된 권면보다 16절 말씀에 소개된 권면이 어떠하다는 거예요? 수신자에게 더욱 부담스러운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지난주에 속지 말라는 메시지가 무엇을 담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까? 야고보서의 수신자가 옳다고 믿고 있는 것을 철저하게 부정하는 메시지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야고보서의 수신자를 향해 속지 말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들의 신념과 그들의 가치관을 부정하는 메시지라는 것을 확인했다는 거죠. 그들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메시지라는 것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우리들이
가장 견디기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라는 존재가 누군가에게 부정당하는 것 아닐까요? 내가 하는 생각이, 내가 가진 확신이, 내가 내린 결정이, 내가 판단한 결과가 누군가에 의해서 공격당하는 것을, 부정당하는 것을 우리들은 가장 견디기 힘들어하지 않냐는 것. 나는 옳다고 여기며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와서 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한다면 굉장히 거부감이 든다는 거죠. 나는 나 나름대로 이렇다 저렇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판단을 해서 이와 같은 것을 선택하였는데 너의 선택은 잘못되었어 라고 말한다면 우리들은 그 말 자체를 듣는 순간 강한 거부감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와 관련하여 이번 주 주일 예배 시간에 무엇을 확인하였습니까?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고 권면한 이유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그들을 부정하는 권면이었지만 그들에게 이와 같은 권면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우리들이 확인하였다는 거죠. 야고보가 그렇게 말한 까닭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보실까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존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무엇 때문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는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까? 유대의 기독교인이었던 그들은 또다시 과거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즉 유대교적 사고에 붙들리게 되었다는 거죠. 인생을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으로 여기는 복음을 버리고 인생을 내가 사는 것으로 여기는 율법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주어진 삶과 주어진 삶의 결과를 복음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예전처럼 율법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좋지 않은 은사를 주신다고 여기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온전하지 않은 것을 주신다고 여기는 까닭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자격을 갖추어야만 좋은 것을, 온전한 것을 주신다고 여기는 까닭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이는 그들이 인생을 내가 사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나하기 나름인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내가 잘하면 하나님도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만 온전한 것을 주시지만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나에게 좋지 않은 것을 주신다는 거죠. 내가 못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온전하지 않은 것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보세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렇다면 그렇게 여기고 있는 그들에게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가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우리들은 오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라 하나님 때문에 성도로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 때문에 성도로 보존되어지고 하나님 때문에 성도다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을 드러낸 까닭이 무엇일까요? 저들은 하나님을 잔뜩 오해하고 있어요. 착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야고보가 그러한 그들을 향해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성도가 될 수 있었어.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성도로 보존되고 있는 거야. 우리들은 하나님 때문에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야 라는 것을 드러낸 이유가 무엇이겠냐고요. 이는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17절 말씀과 동일하게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라는 것을 강조한 거죠. 속고 있는 그들에게 오해와 착각에서 벗어나도록 복음을 강조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오해하고 있었던, 그들이 착각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강조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어요. 율법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주어진 삶과 주어진 삶의 결과를 율법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받아들이던 그들은 주어진 삶 속에서 주어진 삶의 결과를 통해 어떻게 반응하며 살았겠냐는 겁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그들은 남의 말 듣는 것을 더디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십니까? 그들은 남에게 말하는 것은 속히 하고 남에게 성내는 것도 속히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냐는 거예요. 율법의 관점으로 주어진 삶을, 그 결과를 바라보고 받아들이던 그들은, 즉 인생을 내가 사는 것이라고, 나 하기 나름이라고 바라보고 받아들이던 그들은 어떠한 특징을 드러내요? 남의 말을 듣는 것을 더디하는 특징을 드러내요. 남에게 말하는 것은 속히 하고 남에게 성내는 것도 속히 하는 특징을 드러낸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모습은 무엇과 짝을 이루는 걸까요?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인생을 내가 사는 것으로 여기며 자신이 부정당하는 것을 가장 견딜 수 없어 하는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우리들의 모습과 짝을 이루는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남의 말을 듣는 것을 더디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될까요? 이는 상대방의 말을 부정한다는 것이 될 겁니다. 내 생각이, 내 확신이, 내 신념이 너무나도 올바르게 여겨지기 때문에 무엇을 거부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을, 상대방의 의견을 거부하는 거예요. 즉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다는 거예요. 또 어떠한 의미가 되는 겁니까? 그들은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호의를 가지고 말해도 그들은 상대방이 나에게 호전적으로 말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지요. 상대방은 나에게 좋게 말하고 있는데 나는 상대방이 나에게 뭐라 하는 것처럼 듣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상대방이 나에게 말하는 의도를 알아차리지를 못한다는 거죠. 상대방의 진심을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나만 옳다고 여기고 상대방이 말하는 것은 내가 잘못한 것처럼 말하는 것으로, 내가 옳지 않은 것처럼 말하는 것으로 듣게 되는 사람들의 과연 특징, 그 결과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말하는 것을 속히 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말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상대방을 향해 내가 하고 싶은 말들만 쏟아낸다는 거죠.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 일방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만 계속해서 쏟아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모습은 과연 어떠할까요?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은 싫어하고 상대방에게 내 말만 하고 싶어하는 그 사람의 모습은 어떠한 성격을 띠겠냐는 겁니다. 말씀을 보세요. 바로 성내는 모습인 겁니다. 상대방의 말을 부정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상대방의 의견을 꺾고 나의 의견을 관철시키려는 마음이 있으니까 상대방을 향해 오히려 우리들이 어떻게 말한다? 호전적으로 말하게 된다는 거죠. 과격하게 말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21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내가 맞고 상대방이 틀렸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그들은 어떻게 말하게 됩니까? 모든 더러운 것으로 말하게 됩니다. 온갖 술수를 가지고 말하게 된다는 거죠. 거짓과 진실을 섞어가며 거짓을 진실로 바꾸어가며 또한 진실을 거짓으로 바꾸어가며 그렇게 각양각색의 술수를 가지고 말하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은 이러한 모습을 또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넘치는 악으로 말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말씀을 보세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말씀은 지금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까? 이 또한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우리들이 인생을 내가 사는 것으로 여기며, 즉 복음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받아들이며 서로 비방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서로 판단하고 있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모습은 무엇과 짝을 이루는 겁니까? 조금 전에 우리들이 살펴보았던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과 짝을 이루는 거예요. 듣기는 더디하고 말하기는 속히 하며 성내기도 속히 하는 우리들의 모습과 지금 4장 11절에 나타난 이 모습이 짝을 이룬다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남의 말 듣는 것을 싫어합니다. 남에게 나의 말만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계속 대화를 하다 보니까 자꾸만 언성이 높아져요. 다양한 술수를 동원합니다. 넘치는 악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딱 이렇게 정리해 준 겁니다. 뭐라고 정리한 거죠? 서로 비방하는 것으로 정리해 준 거예요. 이는 무엇을 방증하는 거죠? 성도가 특별히 어떠한 성도를 향해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만 그렇게 반응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서로 그렇게 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특별히 비방이라는 말은 친숙한 언어 아닙니까? 남을 비꼬고 남을 비하하고 남을 조롱하고 남을 업신여기고 남을 존중하지 못하는, 남을 나보다 높게 여기지 못하는 그러한 모든 언어들 다 묶어져 있는 것이 바로 비방 아니에요? 즉 죄의 열매로 똘똘 뭉쳐진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비방 아니냐는 거예요. 이는 무엇을 방증하는 거죠? 성도된 우리들이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 죄의 열매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만 맺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맺고 있다는 거죠. 내가 맺으면
내 앞에 있는 그 성도도 나를 향해 맺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상대방을 향하여 비방이 넘쳐난다는 거죠.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 성도와 성도들 사이에, 또 성도들이 자신들이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끊임없이 누군가를 자꾸만 비방하는 소리를 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정작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들의 민낯을 낱낱이 드러내면서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면서 그 의도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죠? 인생은 우리들이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처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임을 드러내고자 함입니다. 즉 하나님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함이라는 거죠. 즉 인생을 내가 사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착각하지 말라고 강한 어조로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냐는 거죠. 왜 너희들이 재판관인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 감당하려고 하냐는 거예요. 너희들은 너희들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흉내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너희들이 빼앗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숨은 의도는 무엇인 거죠? 16절 말씀을 기준한다면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구원받은 성도를 향해 속지 말라는 거죠.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이 아닌 것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것에 붙들리지 말라는 거죠. 또 이 말씀의 숨은 의도는 무엇일 수도 있는 겁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즉 너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아닌 것에 속지 말고 복음이 무엇인지 알라는 얘기죠. 복음이 무엇인지 알면 복음이 아닌 것에 속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들 우리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의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알려주심으로써 성도된 우리들이 지금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분별하게 하시어 하나님 때문에 성도된 우리들이 다시금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만들고 계시는 것으로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복음의 사람은 이렇게 살지 않겠구나. 이렇게 사는 것은 내가 지금 율법의 사람으로 살고 있기 때문이구나. 또다시 인생을 내가 사는 것으로 착각하며 살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까닭은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내버려 두시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 우리를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하시는 결과라는 거죠. 다시 말해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성도로 세워질 수도 없고 성도로 보존될 수도 없으며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도 없는 우리들의 민낯을 모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절을 통해서 시작되어진 복음이
지금 끊임없이 강조되고 재차 강조되고 또 재차 강조되면서 바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너희는 이런 존재야, 이런 존재야,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야.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야. 왜요? 왜 그것을 알게 하신다고요? 우리들이 성도로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는, 성도로 보존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님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게 만들기 위함이겠죠.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철저히 알게 하는 것은 반대로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며 어떠한 자세를 갖고 살겠어요? 어떠한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살겠어요? 하나님 대신 사람을 바라보며 살까요? 하나님 대신 사람을 의지하며 살까요? 하나님 대신 사람을 자랑하며 살까요? 내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을 붙들고 살겠습니까? 내가 존경하는 우리 부모님을 붙들고 살까요? 사람이라는 것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정확히 이해하게 되면 그는 어린아이든 노년이든 한참 건강한 사람이든 아픈 사람이든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조건에 상관없이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내가 누군가와 대화하면서 그를 통해 나의 부족한 면을 깨닫게 되었다면 하나님 나의 부족한 면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반응한다는 거죠. 하나님 나의 이 부족함이 나를 향하여 더 많은 죄의 열매를 맺지 않도록 속히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열매가 내 입술을 통해 열매 맺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된다는 거죠. 그러한 사람은 친구와 대화하면서 그를 존중하고 그를 사랑하는 말들을 쏟아내면서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사랑의 언어를 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라고 반응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러한 구도를 가지고 이러한 일하심의 목적을 가지고 이와 같은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야고보를 통해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을 향해 이와 같이 말씀을 내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3일이 지나서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기억나는 대화가 있을까요? 지난 3일 동안 친구들과의 사이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에서,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직장 동료와의 사이에서, 이웃과의 사이에서 우리가 수많은 말들을 나누었을 텐데 그 대화 속에 기억이 남는 것이 있을까요? 아, 하나님 때문이었구나. 내가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반응할 수 있었구나 라고 떠올려주시는 부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은 입술로 누군가를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누군가를 비방할 때에 나 자신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 바라볼 수 있었다는 거죠. 나의 어떠한 좋은 면들, 선한 면들, 의로운 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하신 걸로 깨닫고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 있었다. 지금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알지니 라는 거예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여러분, 복음에 무지하면 우리들은 계속 사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야기는 쏙 사라지고 사람 이야기해요. 누군가를 비방하는 것도 내가 정의로운 것으로 여기며
거침없이 하게 되어집니다.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도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여기며 우리 거침없이 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전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와 같은 삶은 우리의 무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내가 지금 스스로 나의 영적인 상태가 복음에 붙들려 있는 것이 아님을 방증하고 있다는 거죠. 반대로 우리들이 여전히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더 좋게 여기는 그러한 자세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다. 그러니까 성도는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지면 그 입술에 무엇이 끊어지지 않아요? 감사가 끊어지지 않아요. 불평과 원망과 비방이 떠나가는 거예요. 감사가 넘쳐나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지금 이 말씀이 우리의 가장 아픈 부분을 찌를 수도 있어요. 우리의 가장 고쳐지지 않는 그 모습을 직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말씀 앞에 거부감을 드러낼 수도 있고, 그 말씀 앞에 나는 이래서 그래요 저래서 그래요 변명으로 일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짝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픈 모습, 약한 모습 들추시는 까닭을 인정하게 만드시기 원함입니다. 나의 나됨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의 입술이 진짜 제대로 된 열매, 선한 열매, 의로운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들을 치시는 것 같은, 우리를 찌르는 것 같은 이 말씀을 낸다는 거죠. 우리들의 태도를 점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의 말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선생님의 말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선배의 말에, 상사의 말에, 동료의 말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하나님 안에서 잘 돌아보시고 복음의 사람으로 더욱 하나님 때문에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율법의 사람인지 복음의 사람인지 알게 하시고 그 알게 하심을 통하여 복음의 사람 되기를 더욱 앙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된 우리들이 더욱 성도로 보존되기를, 더욱 성도다운 삶을 살게 되기를 더욱 간절히 바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열망을 주신 하나님, 이 소망을 주신 하나님, 주신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무지한 자들에게 알려주시사 남은 한 주간의 삶 속에서는 복음의 사람답게 우리의 내면으로나 우리의 외면으로나 합당한 복음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